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신뢰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9장은 창세기 37장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꿈꾼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8장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딱 삽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9장에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 유다의 이야기는 굉장히 조금 할 내용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시간에 또 이렇게 나누는 것은 쉽지 않아서 그냥 대략으로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39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꿈꾼 이야기가 나오고 39장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로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중간에 38장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 굉장히 성경은 귀하게 또 중요한 인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유다와 요셉을 좀 비교해 보면 되게 중요한 또 의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사실 되게 많이 있는데 신앙의 초신자들에게는 좀 이해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창세기 처음서부터 쭉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38장의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눌 생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과 39장을 잠깐 비교를 해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 39장에서는 그 이집트로 요셉이 팔려가서 그 다음에 애굽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 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38장에 나와 있는 유다는 그런 표현이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유다는 자기 형제를 떠나 헤브론에서 아둘람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애를 셋을 낳는데 2명의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여서 하나님이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성경에 가끔 나와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야기에서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이렇게 비슷한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은 볼 수 있어요. 가나안 여인을 얻고 아들 둘을 잃고 그 다음에 다말이라는 여인과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하는 아주 그 불륜적인 이야기. 근데 거기 안에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설명하기는 시간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그 정도만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야곱의 편애로 인하여 요셉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37장에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색동저고리 옷을 입고 가정으로부터 귀한 자녀로 인정을 받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집트로 끌려가는 아주 인생의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가정,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음, 이런 것들을 그가 소유하고 살아왔는데 17세 나이에 요셉이 갑자기 애국으로 끌려가고 팔려갔다.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사실은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적인 인간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잘 살다가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 그런 인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안이 망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귀함을 받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예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뭐를 우리가 이해하고 사셔야 되냐면 영원한 불행도 영원한 행복도 없다라는 사실.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불행도 영원한 행복도 없다. 우리가 이렇게 늘 인식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잘 나간다고 뻐기고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가면 안 돼요. 또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절망하고 깊이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알지 못하게 하셔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슬퍼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된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자신만만하고 뻐기면서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사랑받고 행복하고 아버지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존중받고 살아왔던 삶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잘 알지 못하는 땅으로 팔려가서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우리가 교만해할 필요가 없고 어떤 순간에도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2절에 보게 되면 이 요셉의 삶에서 창세기 38장 유다의 이야기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요셉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유다는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유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요셉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죠.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게 되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요셉의 삶이 어떠했는가. 물론 요셉의 삶이 지금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고 완벽하게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요셉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요셉의 용모를 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디발의 그 아내였던 사람이 요셉을 꼬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 꼬임에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게 되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을 가까이 와서 날마다 요셉을 꼬드기고 또 꼬시고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런 것을 보면 이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의 삶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주인이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믿어주는데 주인의 낯을 내가 어찌 외면하고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찌 내가 이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요셉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신자다운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자입니다. 신자는 신자다운 삶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예요. 신자다운 삶이 없는 신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자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성경의 어떤 지혜와 지식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자다움이라는 게 없어요. 신자다움이 없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의 현장마다 삶의 종적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유다도 야곱의 아들이고 요셉도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의 삶 가운데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의 세상에서 우리가
뭐를 잃어버렸냐면 신자다움을 잃어버렸어요. 신자다움. 베드로전서에서 에서는 이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 있는 신자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의 삶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가 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향기 나는 꽃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꽃은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 꽃이 향기가 없어. 그럼 그 꽃은 죽었거나 아니면 가짜이죠, 가짜. 모조품은 향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신자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의 차이는 신자다움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요셉과 같은 삶이 잘 나타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요셉과 같은 삶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뭔가 지식을 얻으려고 하시지 말고 요셉이 왜 향기가 나왔나, 요셉이 왜 그런 모습이 있는가,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이곳에 우리가 포커스를 갖지 마시고 요셉이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묵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지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삶,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와 비슷한 내용인데 3절에 보시면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야, 여기 보니까 요셉 스스로만 행복하고 요셉 스스로만 좋은 것이 아니었고 그의 주인, 보디발이겠죠. 보디발.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그런데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보디발이 볼 때 쟤는 뭔가 다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의 모습에게서 보여졌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에 믿지 않는 그 권세 있는 자죠.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요셉이 그의 신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보여졌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서 요셉이 일들을 하게 될 때 뭔가 신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저 사람이 손을 대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많은 삶의 문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원래부터 범죄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은 공의와도 어긋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사단이 나를 건드린다? 그러면 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공정하시다,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데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은 사실 범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일을 시키면서도 보게 되면 그가 참 신뢰할 만하였다라는 것이죠. 신뢰할 만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다?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뢰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잘못 오해하면 신뢰할 만하게 살아가려고만 애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신뢰할 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차원에서 신뢰할 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잘 배워서 저 사람 신뢰할 만해, 그런 신뢰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내 삶 속에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한 신뢰함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요셉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크리스천들을 만나봤지만 그들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막 그냥 파기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신자의 모습이 전혀 없고, 이런 것들이 제가 많은 신앙인들을 만나면서 가슴 아픈 적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참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치유의 은사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데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신뢰하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신뢰할 만했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했다. 보디발이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대단한 것이죠. 요셉은 사실 여기에서도 이미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과 그런 인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식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사람 앞에 신뢰를 받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자가 사람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예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신앙의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는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거 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는 신뢰할 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많은 성경을 가지고 알고 있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에게 신뢰함이 오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4절 5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의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 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이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의 손을 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죠? 요셉이 손을 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사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죠.
근데 우리가 여기 굉장히 좀 귀히 보아야 할 장면이 바로 뭐냐면 요셉이 그의 총무로 있는데 그가 손을 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은 요셉을 잘 등용함으로써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디발이 잘 등용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요셉이 만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손을 대고 내가 관장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문제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배우면서 사실 지성적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죠? 성품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배우고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신실한 자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지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손을 대는 곳곳에 복이 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알고 있다고 해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는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는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안에 꿈꾸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아니면 세상의 야욕인지 욕망인지 이것을 구분해 내셔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될 때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단순히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요셉의 인물됨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과연 신실한 자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가슴에 좀 담으시고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시지 말고 내가 왜 어떻게 지금 행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살펴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주인이 하나님과 요셉이 동행했다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에 형통하심을 준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신실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로 주님 앞에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